있잖아요. 안 되는 것 빼곤 다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죠. 이건 어떤 조직이 아니고 운동으로 교회를 움직이기 위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집사님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장로님이면 이 정도는 해야죠,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죠.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과 공동체를 깨는 것. 우리 매년 재직 세미나 통해서 들으실 텐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바울 사역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교리적 관심과 상황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두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양했는데, 교리적 관심사는 이런 거죠. 이신층의 교리를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 말고 내 행함과 자격과 조건을 더 갖추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경향 속으로 빠져들곤 했죠.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한 포션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적 관심인데, 바울이 개척을 했던 여러 교회들이 사실 하나 되어 살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교회이죠.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로 늘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혹은 목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 두 개는요, 교리적 관심과 상황적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르치고 따로따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려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옆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신층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복음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고 사랑받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옆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했던 나 말고요. 넌 참 착하다. 그럼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넌 참 이렇다. 그러면 그 기대와 그 어떤 기준에 계속 나를 껴 맞춰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나 말고요.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요. 이런 거짓자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게 존재적으로 용납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가면을 씁니다. 나를 숨겨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더 성숙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용납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포장지를 다 찢어버리죠. 그리고 그 상태로 충분히 괜찮다고, 그 상태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너를 살려내는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 관심과 상황적 관심이라고 하는 온전한 교리를 아는 것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아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평범한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 뭘까요? 한마디로 텅 빈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막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 얻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텅 비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도 있을 것이고 뭔가 허망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했을 만큼 노력했으면 했을수록 더 큰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과 용납에 목마른 존재적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본문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정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과 이런 선언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도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달려가거나 열정을 쏟아서 무언가를 하거나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그 칭찬과 용납과 사랑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존재의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온갖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로 변호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칭찬과 인정과 용납과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한 목사님 설교를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주해가 이래서 틀렸고 적용이 너무 자기적이고 막 그럴듯한 신학적인 막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는 별로 칭찬도 안 해주면서 그 사람 칭찬하네 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대상에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인정과 그 칭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들으며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존재적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의 내면에 다 하나같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월감이 찾아와서 누군가를 화가 나게 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질투하며 투기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직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을 때는 뭔가 얄팍한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사람보단 난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칭찬과 용납과 인정과 사랑을 다른 곳에서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노엽게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투기하거나 헛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직면될 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소망 없고 망가지고 깨진 존재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그거 다 하시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야? 여전히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란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놀랄 일이 없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만나고 그 모습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옆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옆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내 존재의 목적과 칭찬과 인정과 용납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진짜 나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너를 죽여 내가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완전한 용납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어떤 복음이 역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죄와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적 용납을 받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 줄 도구로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얄팍한 우월감을 얻으려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좀 직역을 하자면 성령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너, 그게 진짜 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여 신령한 너희여 온유한 심령으로, 즉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혹은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얄팍한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성령이 나를 규정하신다라는 담대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로잡는다는 말은 원래 이 탈구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직 뭐 뼈가 탈골되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고 그 뼈를 다시 맞출 때는 더 아파서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 셋에 맞출게요. 하나, 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힘이 주면 잘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뼈가 탈골되면은 원래 정해진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느끼죠. 어떤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 건 어떤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존재적 망가짐이죠. 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제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겸손의 마음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시험과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의 역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 감격스러운 찬양과 기도? 아니요. 내가 옆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짐을 의미해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속된 말로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도 죽겠는 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각이 있을 때만 옆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가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모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짐을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더 사랑받고 더 가치 있고 더 괜찮은, 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의 몸부림은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러나 그 존재의 확증을 이미 받았고, 이제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짐할 때, 그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짐이 될 수 있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치고 엄청난 존재적 변화를 가져오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를 찾고 있다면 어마무시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 설교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의 몸부림은 늘 무거워요. 늘 우리를 주저앉게 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증명하셨기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보증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2절의 짐과는 조금 달라요. 5절에서 말하는 짐,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압도적인 무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여행 갈 때 매는 배낭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필요에 맞게 짊어지는 배낭. 저희 아들이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의 무게와 아빠랑 여행 갈 때 매는 배낭의 무게가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은 엄청 무겁게 맨날 저한테 들어달라고 해요. 근데 막 여행 갈 때 매는 배낭은 벌써 사라졌어요. 들고 막 갔어요, 벌써 차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존재의 용납을 받은 우리는 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무게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를 증명하기 위한 짐일 때는 내가 질 수 없지만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요, 원래 무엇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무엇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종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난 너랑 달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절대 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직 그분으로 인해 구원과 삶의 의미와 생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미움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거울 보듯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옆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짐의 무게를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나의 삶은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을까? 혹은 나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정말 얄팍한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삶의 짐을 질 때 진짜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도 스스로를 살펴보아 시험받을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던 그 존재적 칭찬과 용납,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요,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실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부당히도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들으려 할 때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하나님께는 너무 적은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잘났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빌 게이츠도 거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도 바보 천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억울함과 실패와 상실과 손해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맡기는 게 뭐냐면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에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일이라고요?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부러움과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삶을 산 사람과 그냥 나에게 맡겨오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고 가정을 섬기며 살아냈던 그 어머니의 한 일생을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둘 다 똑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똑같이 칭찬하시죠.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다 적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엄청 부러울 수 있어요. 엄청 그 사람과 내 인생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으로 많은 것, 진짜 크고 놀라운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충격받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용납을 받은 사람은 절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복음 붙잡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